엘리야 시대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 힘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바알. 이 우상숭배는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1500년간 이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그 전능하시고 자기들을 친히 노예살이에서 끌어낸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도망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싫어해. 우리도 다른 신처럼 눈에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맨날 이런 피해 제사 말고 놀고 먹고 신나게 두드리는 제사를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더 재미있사오니 평생 하나님 때문에 생긴 민족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도 바알이라는 선지자는, 바알이라는 우상은 무슨 우상이냐, 가나안은 농사가 주된 업인데 비를 많이 내려주고 농사를 풍성하게 해서 복을 많이 주는 바알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날 쫓아가서 춤추고 먹고 두드리고 놀고 거기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일을 함부로 벌리면서 저들은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따라 또 가고 또 갔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비난하시기를, 너희들 헐떡거리며 저 바알, 저 아세라 이런 것들을 따라가느라 너희들은 생명과 진리의 길을 잃었다. 한탄 한탄 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이 땅 위에서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 그래서 무조건 옳다 예쁘다 봐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백성들을 더 세게 심하게 땅바닥에 내 동댕이를 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강권적인 일을 성경 통해서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아주 철저히 믿든가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뜨뜻 미지고 나면 내가 토해 내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지독한 기도를 하나 해요. 저도 이런 기도를 좀 하려고 자세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세히 봤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바알인지 또 하나님인지 알을 때까지 이 지면에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무서운 기근과 메마름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지진이 심해지고 무슨 비바람이 심해지고 광풍이 일고 자연의 잘 돌아가던 섭리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치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문제 삼으세요. 너희들이 저들까지 합쳐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마저 같이 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기들을 볼 때마다,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하시지 않는구나, 아직 희망을 두고 계시는구나, 세대를 이어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기도를 하고 싹 숨어버렸어. 왜? 현상 수배범이 됐어. 아합 왕이 누가 이렇게 해서 비가 안 오게 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4절에 너는 여기를 떠나 요단 강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거기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네게 먹을 것을 공급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정말 믿어요? 자, 조금 있으면 갈멜살의 대접전을 치르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요. 이제 너무 다 지쳤어요. 이제 살기도 싫습니다. 별 이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이런 것을 다 3년 반 만에 비도 오게 했거든. 근데도 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 죽이려 공언하는 걸 듣고는 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뭐 내가 말해도 소용도 없고 뭐 이 백성이 전혀 회개도 안 하고 제가 뭐하러 여기서 살겠습니까? 나 데려가세요.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물과 떡을 준비하셔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 내게 물과 떡을 먹여주실 하나님을 믿어요? 좀 의심스러워. 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난 의심스러워. 저는요 39살에 이혼당하시고 딸만 데리고 사신 어머니 밑에서 참으로 마음 졸이며 9살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님 혼자 건강하신가? 아니요. 우리는 어머님이 돌아오실 시간을 기다리면서 원효로 삼가 마지막 정류장에서 해가 다 서산에 치면 우리는 딸 넷이 손을 잡고 거기 종점에 나가서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렸어. 그게 어떤 일인지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저는 너무 알아요. 내일이니까. 그럼 어머니가 하루 종일 로션 하나 팔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당신이 손수 만드신 로션 그거 이렇게 팔고 그리고 저녁에 지친 몸으로 돌아오실 때는
거기에 팔다 남은 것들, 또 뭐 간단히 장 본 거, 또 우리 줄 뭐 과일 이런 거 몇 개를 보따리에 싸가지시고 그리고 내려오세요. 근데 그런 장사가 전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도대체가 하나도 못 팔고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쌀독에 쌀은 다 떨어지고 연탄은 한 장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어머님은 열어보시고 또 이거 열어보시고 우리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낙심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메라리 하나님께서 내일 또 채워주시리라. 메라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먹이시리라. 근데 이런 건요, 부모에게서 배워야 돼요. 이건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근데 목사님한테서 자꾸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전에 들었어도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너무나 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다 삼켜지기 때문이에요. 계속 목회자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어야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게 돼요. 내일의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여성 혼자서 더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딸넷을 데리고 이북말로 괜찮다, 무슨 일이 있으랴를 매일 하리, 매일 하리, 무슨 일이 매일 하리, 무슨 일이 있으랴, 내일은 또 우리를 먹여 주실 것이다. 제가 25살 때 재정부증으로 집안이 다 망해서 돈 90불 들고 미국으로 떠나올 때도 어머니께서 저를 공항에서 맞이할 때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예요. 내일 하리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지트네크,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가 의로운 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떨어질 리가 없다. 여호와 샬롬,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안에 있으니, 그 두 눈 안에 존재하니 우리가 평안하리라. 이런 것은 교회는 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 같은 건 듣지도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에게 진짜라고 수도 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까마귀가 내게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쓰러질 때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물과 떡을 가져다 2번 3번 나를 먹여주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믿고 붙들 때에 그 다음에 떡이고 뭐고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진짜더라니까.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으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집안인데 잘 믿은 집안이에요. 그냥 적당히 날라리 무슨 위선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집 아니에요.
누구누구 제가 지금 기독교 명문가를 자랑하려고 이런 말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은 기독교 명문가하고는 거리가 먼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감리사 무슨 뭐 하나 그런 거 하나 나온 집안이 아니야. 다만 우리 집에 여성들은 큰이모, 저희 어머님은 형제가 딸만 8에 아들이 2인가 그래. 근데 이 아들놈들은 한결같이 술만 먹고 딴짓들만 해. 근데 첫 이모가 우리 어머니의 언니가 다 버리고 그리고 추록 하나 구입해가지고 신앙의 동지들과 몇 명이 같이 전국에 하루에 99집을 작정하고 전도하면서 평생을 돌아다니셨습니다. 99집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 집을 들리는데 우리 집을 들릴 때는 어머니가 붕에 가시거나 없어서 우리끼리만 있을 때 희한하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연탄도 사다 주고 쌀도 치워주고 편히 떠나세요. 그이는 뭐 돈이 있나?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빵을 잔뜩 연탄과 쌀을 잔뜩 쌓아놓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배운 것이에요. 난 진짜 배웠어.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하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에요. 요즘은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넉넉히 얘기했어요. 이제 오순절 될 때까지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 세도 중요하고 이 세상도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바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이 만만한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에 파도가 닥치는가? 무슨 수로 이기는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그래. 도대체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기느냐? 대체 내가 뭘 믿고 붙잡고 이기느냐? 그랄 시냇가도 다 말라버렸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제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주선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돌아보셨어. 아무도, 특별히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4장인가? 이스라엘 전역의 이방 땅에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고 저길 보니까 저 구석에 아무것도 아닌 사르밧 과부 하나가 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탁 지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나와요. 우리 이후에 천국에 가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얼마나 영광인지 우리가 올라가면 여러분 누구 먼저 찾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 우리가 누굴 먼저 찾게 되느냐? 저 같으면 누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저는 막 둘러볼 것 같아. 다윗도 찾아보고 또 바울도 찾아보고 막 둘러보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극진히 받은 여인들, 사르밧 과부, 그 루시란 여자도 과부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여인들도 하나같이 찾아볼 작정.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에요. 이 세상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원한 상급 받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하신 상급을 주시는 이름의 명단에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왕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명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 기록이 됐으니, 영원한 상급을 받은 이름에 들어갔으니,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으며 이 여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이렇게 주셨는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더 이상 시내가에 말라서 못하니까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하시고, 이제 너는 시돈 땅, 이방 땅으로 가라. 거기 내가 한 과부를 너를 공궤하게 해 놓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부자 과부인 것 같이 보이죠? 응? 부자 과부인 것 같이 보여요. 돈도 많고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길 수 있는 재물도 너끈하고, 요즘은 재물 많은 여인은 갑질을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한결같을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갑질이 나오나? 우리 장로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돈이 많으면요, 목사님, 갑질이 나옵니다. 돈이 많으면요, 갑질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다 잃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문 어귀에 이르렀는데 성경에는 한 과부를 만났다 그랬어요. 과부가 어떻게 뭐에다 뭘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과부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있느냐?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극빈자들 외에는 길거리에 나뭇가지 줍질 않아요. 땔감을 사오든지 아니면 하인을 시켜서 산에 가서 해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돈을 주고라고 해오라든지. 근데 이 여자는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가서 청합니다. 청컨대 내게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때는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마실 물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사람들의 특징은 모르는 사람에게 참 친절하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아주 친절해요. 진심으로 친절해요. 거짓말로 얼굴은 싸굽고 속으로는 나도 먹을 물 없는데 네가 왜 달래? 그런 게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누르고 눌러서 땅속에서 시커멓게 돼서 조금 늘리면 숯이 되지만 진짜 늘리면 다이아몬드가 돼. 이 다이아몬드의 특색은 절대로 변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는요, 신앙을 가져도 아주 고귀한, 그래서 나의 감기를 그가 아시리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눌리고 눌려. 자, 보십시오. 욥기 1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지금 이렇게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수십 년 전에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원효로 상가 종점을 떠올렸어요. 어머님이 남루한 보따리를 들고 기세가 등등하게 내리실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외운 시편들이 있어요. 인생이 기껏해야 70 아니면 80이었는데
짧은 인생에 있는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 뿐이라. 밤에도 잠을 못 이루고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이다지도 어렵고도 힘든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나이까. 종점에 내리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 저는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옳으시지. 그렇지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이제 어떤 처지냐? 내일 모레면 죽을 여자야. 자식 끌어안고 죽을 여자야. 왜?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없었어. 당신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내게는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통에 조금 남은 기름뿐입니다.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뭐 그리 길다고 이리도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나이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깨가 뭐 그리 단단하다고 하나님이여 그토록이나 어려운 병고를 짊어지게 하십니까? 낮에도 근심하게 하시고 밤에도 근심하게 하시고 원초적인 고통 속에 잠 못 들게 하시며 인위적인 고통 속에 또한 잠 못 들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리도 지독하게 다루십니까? 어머님이 불쌍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눈물 흘릴 대상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분의 현실에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자, 내게 물 한 그릇만 주십시오. 얼른 가지러 가요. 그런데 가는 길에 내게 떡 한 조각만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 내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은 것이 없고, 이거 조금 빚어 먹고 내가 아들과 오늘 저녁에 조금 빚어 먹고 내일 그 후에는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엘리야가 말하느냐? 두려워 말고 먼저 내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내게 주고 그 후에 너와 네 자식이 먹으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놔주고 너 죽으라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요, 이게 이 여자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이렇게 저렇게 정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말이 나와요.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의 땅이 내리기까지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요 네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내게 말씀하셨거늘. 여기 14절에 다 동그라미 치시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이거 자꾸 말씀하세요. 자꾸 얘기하세요. 나 자신에게 일러요. 비가 지면에 하나님이 내리기까지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을 것이요 내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나머지 빚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건방지고 되지 못하지만 여쭤봤어요. 그건 저 혼자 독백이죠. 아니 얘네들부터 먹이고 선지자 먹이면 안 돼요? 그 마지막 남은 거 얘네들 먹이고 그 다음 또 다 있다고 하니 선지자 먹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알 거 아닙니까?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무슨 수를 믿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믿음도 아니야. 그런 것은 세상에 에브리바디 누구나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먼저 살다고 말씀하셨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아시죠? 생명보다 더한 자기 장래야. 그 아들 내게 바치라고야. 번제물로 드리라.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이 여자도 똑같은 위치야. 이 여자를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언급한 것은 믿음의 표본으로 언급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소열해 놓고 언급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독자를 바치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래요? 바쳐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하고 끝입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아니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뭐 어떡할 것이야? 하나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또 하나, 예, 제가 아들 바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날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고 괜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가장 마지막 것, 최후의 것, 생명과 같은 것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래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여성이요, 이걸, 자, 이거 저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난 영감태기가 저 먹고 날라버리면 어떡하는데,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내 아들하고 마지막에도 먹고 좀 그나마라도 좀 덜 배고파서 죽을 수 있는데, 이걸 내가,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서 엘리야를 내가 살지도 못해서 보냈어요? 아니에요.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왜? 그 다음 보면 알아요. 말없이 순종했는데 거기에는 14절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이걸 믿어요? 이 여자는 믿었어요. 이방 여자가 믿었어요. 이걸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 우리 이 여자에겐 이것이 생명이야. 한 줌 남은 생명이야. 근데 그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하고 결별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결별하고 가지 않고 그 떡을, 나는 또 그렇게 괜찮아. 내 새끼를 한 입 먹여서 마지막 둘이 손 꼭 잡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그 선지자에게 먹일 때는요,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 과부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도처에 찾고 계세요. 불확실한 미래, 도저히 개런티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미래, 오직 말씀 하나밖에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떡저고 탁 버리고, 선지자에게 갖다 바쳤다는 말은 그것들 버렸다는 얘기야.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신 딱 붙잡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나와 같이 계세요. 하나님만 나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3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러느냐, 책임지고 돌아와주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주
뼈에 사무치게 나오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이 너를 잠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니. 여기서 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고난을 의미해요. 물불 가운데 들어갈 때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러나 저는 이걸 믿어요. 아무리 쓰나기만 한꺼번에 다 죽어도 이 말씀 하나만을 딱 붙드는 사람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잠기지 못, 불이 너를 살을지라도 네가 물속에 태우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꼭 잡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구원 받으리라 저는 믿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꼭 잡고 있는 한 비가 지면을 적실 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내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고 물고 늘어진 사람들은 실제로 평생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에브리데이 매일 그만큼씩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 탁 눈을 뜨니까 뭐 있을까? 있어. 그만큼 있어. 오병이어 같아요. 먹은 만큼 또 생겨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100만 불 복권 100번 사봐요. 줄줄이 맞았으면 좋겠지. 그만큼 있어. 어제 먹은 만큼 있어. 그 다음날 또 왔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게 그걸 믿고 사는 자들의 기적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대등하게 되는 죽음과 맞바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큰 상급을 주셨죠. 하나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이름이 기억이 되는 그 상급을 주셨고, 둘째는 실제로 물질적으로 그가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상급입니다. 자, 오늘 우리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4절 그대로 믿고 갑시다. 아셨죠? 14절 말씀 붙잡고 뭐 꼭 밀가루통과 기름뿐이겠습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구하는 것은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 최후의 불신, 의심, 의욕 다 던져버리고 신앙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